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 능력의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오.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주의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은혜가 되기를 원하오. 날마다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보겠습니다. 네, 5장 6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이제 우리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 6절까지만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왕과 그와 부하들이 엘르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저 사람을 치러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을 생각하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 따라 그날에 8절 같이 봅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이 여호와와 명예를 치라하였으므로 속강하여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어느 날 바람과 태양이 같이 이제 누가 더 힘이 센가, 능력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힘이 센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게 농부한테 한번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농부가 이제 농사를 잘 하고 있는데 옷을 누가 잘로 누구의 힘에 의해서 저 농부의 옷을 빨리 벗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승리하는 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은 먼저 구름 뒤에 숨어서 가만히 있다가 바람이 먼저 막 설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태풍을 불었다가 잔잔한 바람을 불었다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농부의 옷을 벗겨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 추우면 추울수록 더 옷을 많이 입고 시원하면 시원하다고 옷을 입고 하면서 이제 옷을 절대로 벗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 그러면 다 했냐? 그러니까 난 다 했다. 그러면 내가 할 차례다 하면서 구름 속에서 나와서 태양이 강렬한 빛을 비치니까 그가 몇 분도 안 되어서 그 옷을 벗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난리치고 힘 있는 것처럼 난리치고 또 막 자기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말을 해도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믿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하시다는 거예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세상이 난리법석을 해도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리고 가벼운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들의 자기 소리를 막 내려고 애를 써요. 바람처럼 이제 태풍도 불었다가 시원한 바람도 불었다가 하면서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어느 순간에 어느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다.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되기까지는 그가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힘 있고 능력이 있어요. 힘 있고 능력이 있어요. 믿음도 있고 그가 찬양을 하면 귀신도 물러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도 그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그 자기 자신이 기름 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라고 하는 이 기름 부심을 받았다는 것은 늘 언제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자질이 있어도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 오늘 우리의 믿음의 마음, 어떤 것이 힘이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권능을 베풀어 주셨고 믿음의 능력을 주셨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태풍이 몰아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 사울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 블레셋이 자기를 괴롭히는 상황,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적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은 더 예소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도 그가 늘 언제나 평상시의 상황이 중요한데 그가 늘 훈련받았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꼭 일하시는데 평상시에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무리 다윗을 방해를 해도 자기를 죽이려고 비방을 해도 그는 끄떡하지 않고 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과 능력이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앞에는 사자들도 꼼짝 못하고 여우들도 꼼짝 못하고 어떤 짐승들도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여기의 말씀 속에서 마찬가지로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이제 그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 절름발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절름발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맹인이고 절름발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물리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평가를 하는 거죠. 맹인이나 절름발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리를 절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소경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이 다윗성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었던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었던 그것을 빼앗겨 버렸는데 이 여부수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한테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의 심령 속에,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생각 속에 어떤 그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붙들어 주신다. 자기를 붙들어 준다. 그 관념이 있어요. 개념이 있어요. 생각이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 그 생각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은 너는 기도하라. 너희의 마음과 관념과 너희 개념과 너희 생각을 내가 주장하여 주리라. 우리가 어디가 약하면 약해져 버리냐라고 하면 마음과 생각이, 마음이 약해져 버리면 생각이 약해져 버려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재능이 있어도 마음이 약해져 버리면 나에게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는 거 이거 다 헛것이에요. 헛된 것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자기의 재능이 있고 힘 있고 하는 것들도 다 없어져 버려요. 병원에 가서 어떤 사람이 빨리 치료가 되는가로 하는 것들을 연구해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심장병이 있고, 그 다음에 오장육부가 소화가 되지 않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먹고 젖 먹듯이 잡아먹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살아있으면 병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걸 믿기를 간절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살아있으면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평가를 할 때 너는 이제 다리를 저는 사람, 명인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렇게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고 내 마음과 생각을 키우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무엇을 키워야 되느냐? 내 마음의 생각을 키우셔야 돼요. 내 마음의 생각을 키우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그 믿음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우리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떤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자꾸만 처져버리려고 할 때 자꾸만 믿음을 키우는 이 것을 향해서 이 마음을 향해서 이 것을 향해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연약해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장사가 되니 안 되니 또 50%가 막 감면했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뭐 때문에 그러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연약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강하고 능력 있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연약해져 버리고 힘이 없어서 내가 이러다 죽겠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더 힘을 내서 능력 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마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역사하심.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명의를 치라 하였으므로.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이것을 이기고 치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는 바로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 속에, 내 심령 속에 소경과 다리 저는 이 마음을 제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심령 속에 이걸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한 나를 좌절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있는 한 나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마라. 다리를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리를 저는 사람, 소경인 사람, 말하자면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인 이런 핸디캡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절름발이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굳게 서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름발이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소경의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을 떠 있는 사람, 절름발이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절름발이의 신앙이나 또는 소경의 그런 하나님을 주님을 볼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는, 너는 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여기 시온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성을 말하고 있는데 시온성, 다윗성 또는 시온성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인도할 수 있는 이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인도할 수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시는 그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집.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 그 역사. 이단들에게 아무리 많이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다 소경이들이에요. 소경은 소경이 인도해요. 소경이 인도하는 것은 구덩이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나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온전하신 그분이 의사로우신 그분이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까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경 인도하는 것은 어떻게 나를 죽이는 곳으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소경이 인도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 느끼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면 체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인도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내가 기도하면 그때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런 환경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두고 말할 때 섭리라고 말해요. 섭리. 야, 그때에 바람이 그쳤네. 그때에 내가 그걸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네. 그때. 어느 집에 쌍드리아가 큰 집인데 부잣집인데 그 거실에 그 쌍드리아가 이제 있는 거야. 한 2만 불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밥을 먹고 다 정리하고 나서 집에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누워 있으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적으로 막 뭐가 쾅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가보니까 쌍드리아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것이 완전히 착하고 박살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몇 개만 그 끝다리에 붙어 있는 그런 깨질 수밖에 없는 것만 깨지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주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 밥 먹고 있을 때 그 떨어졌어요. 내가 뭐 하고 있을 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겠냐. 그런데 그때 마침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 병원을 가더라도 그때 마침 원장님이 안 계셔야 될 시간에 그때 마침 원장님이 오게 돼요. 제가 오늘 오래된 이야기인데 저하고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같이 직장 생활했던 지금 목사님의 어느 목사님의 형님이 쓰러졌어요. 제가 미국 가기 전인데 쓰러져서 이제 뇌출혈이 여기서 3번, 2번, 3번 쓰러졌으니까 더 이상 이거 불가능하다는 말을 드렸어요. 더 이상 불가능. 여기서 아예 포기하고 전남병으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저에게 갑자기 전화 와서 뭐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 와서 그래서 여기 가까운 데 갈 때는 그냥 전화를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올라갈 때는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마침 휴가 기간이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날짜도 아닌데 마침 그날 뇌출혈에 쓰러진 것을 수술하는 전문 의가 그날 오게 된 거예요. 전문. 평상시에 그가 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만 기껏해야 오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제가 올라가서 기도를 해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그를 살려주리라. 살려주리라. 앞으로 한 달 있으면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뒤에 그렇게 해주면 예수를 잘 믿을 줄 알았는데, 치료되고 나서 몇 번은 좀 반짝하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서 인도해 주시려고 섭리 가운데 사람을 보낸 거예요. 섭리 가운데 사람. 우리의 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장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상황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해 놓은 거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비 오고 눈 오고 그러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 일이 없으니까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평상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내가 저축되어 있으면, 기도가 저축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 순간을 사용한다 믿기를 간절해요. 그래서 영적인 창고를, 저축하는 그런 영적인 창고를, 은행을 많이 키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늘 창고를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언제 어느 때 비상시에 사용되어지는 능력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이 움직일 수 있다. 학생들은 평상시는 그가 실력이 있는지 없지는 잘 몰라.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 놀아도 뭐 별것도 없어. 다른 친구들이 다 공부하고 있어서 자기 놀아도 별 태가 안 나. 언제 태가 나느냐? 언제 표시가 나느냐? 시험 보고 나서. 네. 친구도 놀고 나도 노니까 막 놀아. 그런데 그 놀 때는 표시가 안 나. 네. 표시가 안 나. 마지막 결론이 중요하겠죠. 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한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늘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평안할 때 기도하시길 바라요. 평안할 때 기도하시길. 네. 야고보서 4장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네. 야고보서 2장부터 계속적으로 1장부터 계속해서 지혜를 얻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라. 네. 사람들은 이 2장에 보면 사람들은 교회를 나올 때 자기 거드름 피우기 위해서, 거드름 피운다고 하는 말은 자기의 은가락지를 끼고 금가락지를 끼고 이것 자랑하려고 교회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잘 몰라. 왜? 자기 자랑하다가 끝나니까. 근데 야고보서 4장은 그렇게 말해. 너희가 지금 즐거워할 때 너는 기도하라. 즐거움이 있을 때 기도하라. 나중에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면 그때 너는 웃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야. 지금 너가 웃고 있으면, 놀고 있으면 그 말이에요. 웃고 있으면 나중에는 너가 슬퍼할 때가 오게 된다. 결론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공부해야 될 때, 일을 해야 될 때 놀고 있으면 나중에 어려움이 오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합니다. 그 역사하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 속담 중에서 한마디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웃어라. 웃어라. 사람들 앞에서는 웃어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야고보서 4장하고 똑같은 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똑같아. 사람들 앞에서는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겉에서는 너가 웃어라. 말의 의미는 너가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자신의 속이는 것을 드러내지 말라 그 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나에게 힘이 있으니까, 나에게 비방이 와도, 나를 고통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갚아주는 축복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뭘 원하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믿음을 키운 사람만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여호와의 집에, 축복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의 집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아무리 대골집이라도 그 집이 싸우고 있으면, 싸우면서 음식을 먹고 있으면 뭐 한다고요? 그 집에 차라리 그것이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초가상간집에 있어도 화목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 게 굉장히 축복이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놨는데 맨날 싸우고 있으면 차라리 그냥 김치 하나 넣고 고구마 라떼 하나 먹고 차라리 감사하며 사는 게 축복이다. 믿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역사, 그 움직임입니다. 그 역사. 그 역사. 차라리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는 것과 같으느냐? 시온성, 다윗성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과 같은 삶이 현실 가운데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움직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셔서 왜 잃어버리냐라고 하면 키우지 않기 때문에, 키워야 될 것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연약하고 미혹에서 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주었어요. 근데 누가 미혹을 잘 받아요? 어린아이가 미혹을 잘 받아. 어린아이들. 사탕 하나 줄게 그러면 따라 나가.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분별을 못해. 어린아이들은 분별을 못해. 길도 잘 몰라. 이게 방향 감각도 없어. 그냥 막 탁 뛰쳐나가면 손자같이 나가면 잊어버려. 제가 초창기 때 목회를 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막 이제 토요일이면 막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준비하다 보니까 아이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 아이 하나가 없어져 가지고. 근데 아이 하나가 없어지니까 제가 기도하니까 찾을 수 있다. 지금 가까운 곳에 있다. 근데 그 아이가 튀어나오는데 저 어디까지 나가느냐면 한제 터널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튀쳐나갔는데 자기 혼자 막 나간다고 나갔는데 근데 그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좀 있으니까 누가 연락이 왔어. 그때 당시에 이름표에다가 뭘 써놓은 거예요. 써놓은 거. 맹표를 이렇게 전화번호를 써놓은 거예요. 막 울고 막 가니까 네 누구냐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 아이가 어디서 튀쳐나온 건데. 근데 그때 당시에 막 여름이고 막 그러니까 막 맨발로 막 튀쳐나간 거예요. 희한하죠. 어린아이들은요 자꾸 미혹을 잘 받아. 미혹. 사탕 하나 줄게 그럼 따라가. 미국에서 아이들을 꼭 손을 잡으라 그래. 아이들을 꼭 손을 잡으라. 아이들 혼자 있으면 누가 딱 데리고 가냐 그러면 흑인들은 아이들을 막 데리고 가버려. 그래가지고 막 어먼짓 하게 만들어요. 어먼짓 하게 만들어. 길거리에 다니는 아이들. 우리나라도 그러죠. 우리나라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 데리고 가버려. 잊어버려. 영영 못 찾아. 근데 그 아이가 20살, 30살 되면 뭐 하다가 나타났냐? 껌파리 하다가 나타나. 종삼하고. 근데 20살, 30살 되니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깨어나니까 자기가 튀쳐나. 그러니까 꼭 잡으라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왜 그러냐? 다, 이게 흑인들은 그런다.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아무리 에덴 동산을 주어도 우리 속에 어린아이를 키우시길 간절히 바라요. 영적인 어린아이로 되지 말고 영적인 성장된 어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 어린이 돼야 돼요. 예루살렘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해.
자기 아담처럼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해. 그런데 막 우리는 순간 잊어버리거든요. 어린아이로 있으면 들었다고도 잊어버리거든.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믿음의 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는 불로 그걸 지킨다. 성령이 나를 지켜주셔야 내 안에 있는 에덴 동산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보화를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보화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킬 수 있는 거야. 그 역사하심, 그 움직임이 있더라. 그 역사하심. 이사야 동물들과 함께 사자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세상을 이사야 선지자는 비전으로 본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6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는 어린아이들이 사자굴에 손을 넣고 독사굴에 손을 넣고 그 장난치고 놀아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의 꿈을 꾼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망하지 않는, 함께 통영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으르렁거리고 싸우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되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마음의 상태를 키워내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를 키우라는 거예요. 지식을 키우라는 거예요. 지혜를 키우고 지식을 키우고 성장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 있는 은혜를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내 안에 지식도 가둬놓고 도굴 속에 그것들을 다 가둬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해요. 그것이 활동하려고 얼마나 답답하고. 다윗이 살아나야지만이 그 지식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그 지식도 그 능력도 역사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움직임. 이사야가 살아나야지만이 이사야에게 부어졌던 그 비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키워진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활동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를 내놔도 사자들 앞에 있어도 그만해. 사자들 앞에 있어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들을 만나도 성장된 사람들만이 움직일 수 있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심, 그 운동.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스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그래야지만 그 사람만이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사람처럼 살 수 있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장된 사람. 기도하고 이끌어줄 때만이 막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하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믿음이 그냥 어느 순간으로 싹 사그라져 버리면, 벅금이 일어있다가 그것이 사그라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나를 연약하게 보았던 이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소유하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연약하게 전륜발이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총명하고 지혜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 있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이사야 11장은 온전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을 말하고, 사자들이 덤벼들어도 이길 수 있는, 그들이 굴복시킬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을.
지혜의 신이 임하고 지식의 영이 임하고 능력의 역사가 임하고 하는 그런 말들을 의미하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 다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지혜, 능력과 역사하심이 온전한 성령이 임하면 그 온전하심이 임하는 축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하심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겠다. 그런 사람만이 들어가서 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바로 생명나무다 그랬어요. 생명나무. 그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이 절름머리와 같고 송경과 같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15절 말씀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은 우상 숭배한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게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 산다는 것 축복이라고 믿고 이것을 놓치지 않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원한다. 그 움직임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에게 공격이 오면 비방이 오면 그 비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비평이 올 때 넘어지지 않는 그것이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내 목덜미를 잡을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우산을 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우산을 펴면 하나님의 놀랍고 일하실 능력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영국의 황태자가 있는데 그가 에드워드 8세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15살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황태자인 줄 모르고 그를 막 어떤 학생 하나가 그 아이를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벌떼처럼 몰려들어가고 그 아이를 막 공격하고 막 때렸어요. 그 아이가 공격하고 때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거 알고 나서 선생님이 그것을 그 아이들에게 이제 그 아이들을 막 혼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봉변을 당했으니까 그 아이는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 아이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봉변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 봉변 당한 것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고 그런 봉변 당했던 건 이기는 것들을 통하여 그를 신은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드워드 8세 영국의 황태자, 영국의 왕으로 움직여 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격을 당해도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내 뒷배경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승리하는 축복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나무랄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다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함께 해주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기를 원하오. 우리의 성령이 주관하고 다스려 주기를 원하오. 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 시온 놀라고 일하시는 것과 시온 놀라고 일하시는 것과 시온 놀라고 귀한 것과 역사하시는 시온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믿음의 역사하시니 할렐루야 역사하시니 은혜롭고 자비하시니 역사하시니 아버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역사하시니 할렐루야 거룩한 역사하시니
온전하심이 나타나는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역사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역사심이 나타나는 오 할렐루야 새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믿음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온전케 나아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나를 곤란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호해 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신원해 주시길 원하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하고 세상이 나를 분별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신원해 주시는 나를 바라보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고 위대하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온전한 것으로 능력 있게 세워질 것을 믿사옵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신 나를 세워주고 인도하시고 지켜주고 축복하길 원하는 그 믿음의 축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